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이 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해군 해병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2022년 이민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또 일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해군 해병대 모든 부대와 또 해군 해병대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는 목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군 해병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함께 모으고 주님께서 이 새해 한 해에도 우리 교회와 또 부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년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베소서는 구원의 비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초대교인들이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수긍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이어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에 초대교회가 진정한 교회였고 또 그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크고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사람들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를 위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그 교회를 위대하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면에서 좋은 교회론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가 함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에베소를 떠나고 다시 와서 놀라운 은혜를 에베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무렵에 브릭스길라와 아골라를 이곳에 남겨놓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도 있었고요. 귀신도 쫓아났고요. 또 마술과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표현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 에베소에 들러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당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되지요. 지금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감격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상해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물론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거구나 라고 바울은 깨달았고요. 그 감격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도가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그 감격과 영광을 바라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그 성도됨과 교회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랗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군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민간교회라고요, 다 교회가 크고 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잘하는 데하고만 비교해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더 좋은 교회, 또 성도들이 좀 넉넉하게 누리는 교회, 그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에베소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해군해병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 한 해 2022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부대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사명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복음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우리는 먼저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일,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2주간 새벽기도 하면서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요, 제가 또 당부드리는 것은 한번 그러시면 어떨까요? 에베소서가 길지 않습니다. 6장밖에 되지 않죠. 하실 수 있다면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거든요. 성경이 다 중요하죠. 다 좋은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최고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손가락으로 뽑을 만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성도됨과 교회됨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첫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3절을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은요, 바울의 감격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찬송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부어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해가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이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언가 마음에 다짐하고 새롭게 하려고 했지만 새해 초부터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고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찍혔어. 성령님께 찍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뭐야? 여러분, 돈 많이 벌고요, 진급하고요, 병이 났고요, 대학에 붙고요, 이게 예수 믿고 받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는 진짜 복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알면, 이 복을 누리게 되면 나머지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2주 동안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번씩 좀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줄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복이겠습니까? 14절에 요 분량 안에 들어있는 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을 누리게 되면 그 복은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각 사람에게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모아놓으면 우리가 정말 몇 날 며칠을, 아니요, 평생을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주셨으면 누려야지요. 복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냥 넣어두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그 복이 도대체 뭐야?
성경에 이야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이요, 그게 물질이고 건강이고 성공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좋아지고 없다고 해서 갑자기 낙심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그걸 세상의 복과 바꿉니다. 근데 그 복은요, 가짜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환경이 되고 어떠한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늘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은 그리스도로, 6절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4절까지 이 본문에 보면 동사가 7개 나옵니다. 복을 주신다, 택하셨다, 예정하신다, 거저주신다, 넘치게 한다, 알린다, 통일되게 한다. 그런데요, 주어는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셨어요. 2022년이 시작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2021년까지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한숨 쉬며 살았다고 한다면 2022년도부터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길이 조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행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해군 해병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해군 해병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2년도를 시작하며 특별연합 새벽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매일매일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해군해병대의 모든 교회들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신년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